이번 강의는 유란시아서 강의 제9강으로서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강의를 3개로 나누어서 한 1편에서는 예수의 신분과 지구에 온 목적, 예수의 출생과 어린 시절,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편에서는 예수의 공생애, 예수의 인격,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3편에서는 예수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예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일과 십자가의 의미, 예수의 신성과 인성, 진리의 영, 기독교의 실수,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지역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인 창조자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에 완전한 하버나 중앙우주와 파라다이스 섬을 창조했지만 시간과 공간의 우주를 개인적으로 직접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우주들은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자 아들들은 최초 삼위일체 안에 있는 영원 아들의 실체를 구현시키고 파라다이스에 있는 우주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으로 영원 아들로부터 직접 존재하게 된 특별한 계층의 존재입니다. 우리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에서 동시 기원하는 무한 정체성을 갖는 최초의 생각의 61만 1121번째의 의인화입니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이 61만 1121번째 보편적인 신성과 무한의 개념을 인격화하는 독생자 아들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우리의 지역 우주를 만든 창조자 아들을 미가엘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가 미가엘 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며 창조자 아들들의 파라다이스 집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는 자기 동반자로서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그녀와 함께 지역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네바돈이라는 이름의 우리 지역 우주의 미가엘은 기원전 7년 팔레스타인에서 나사렛 예수로 육신화된 예외적인 과정을 거친 바로 그 존재입니다. 우주 아버지는 생각 조절자로서 인간의 마음 안에 직접 내주하지만 그 이외에는 우주 아버지는 창조자 아들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아들들을 통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우주 아버지가 시간의 세계와 그 거주민들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미가엘은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조된 세계에 7번 자신을 증여했고 마지막 7번째 증여는 유란시아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세계입니다. 이 7번의 증여 후 그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네바돈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파라다이스 삼일체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창조자 아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에서 동시 기원하는 무한 정체성을 갖는 최초의 생각의 61만 1121번째의 의인화입니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이 61만 1121번째 보편적인 신성과 무한의 개념을 인격화하는 독생자 아들입니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삼일체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창조자 아들은 그의 영역에서 영원 아들이 실제로 셀빙턴에 존재하며 네바돈에서 활동한다면 그 자신이 드러낼 모든 신성한 속성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창조자 아들은 지역우주의 본부에서 영원 아들이 셀빙턴에 개인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가 발휘할 것 같은 영적 끌어당김, 영인력을 발휘합니다. 미가엘 영원 아들의 인격화뿐만 아니라 이 지역 우주에 대한 우주 아버지의 인격적 현존을 충분히 대변하고 실제로 구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 아들의 연합까지도 대표합니다. 이 우주 아들은 또한 네바돈의 우주에 대한 우주 아버지의 의인화입니다. 창조자 아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 아들 연합에 영적 힘이 모이는 인격 중심이 됩니다. 창조자 아들은 칠중 하나님의 전능한 시간과 공간 속성의 최종적인 권능 인격에 집중하입니다.
우리 우주와 그 모든 거주 세계에서 창조자들이란 모든 실제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는 진화하는 인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파라다이스 신들의 인격화입니다. 이 아들과 그의 영동녀는 우리의 창조자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은 최상의 인격이고 영혼 아들은 초월 최상 인격 무한한 신인격입니다. 창조자 아들 개인 안에 우주 아버지와 영혼 아들이 둘 다 셀빙턴에 존재하며 네바단 우주의 일을 관장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능하며 효율적이며 유익할 정도의 통치자와 신성한 부모가 그 안에 있습니다. 미가엘, 즉 예수의 7번의 증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조물의 여러 가지 다른 계층의 삶을 살아봄으로써 창조자 아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체험을 얻습니다. 영혼 아들 자신도 그가 태고적 하보나 7회로에서 각각 삶으로써 모범을 보였습니다. 창조자 아들이 파라다이스를 나와서 지옥 우주를 조직하고 유지하고자 할 때 그는 영원한 삼일째 앞에서 그가 모든 피조물의 7 수준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의 지지역 우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갖지 않는다는 서약을 합니다. 초우주 각각의 옛적부터 계신 이들은 이 서약을 추인합니다. 증여는 정의와 자비에 대한 일종의 교육입니다. 창조자들은 본성적으로 정의롭고 자비롭지만 그 영역의 피조물이 됨으로써 독특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비록 이런 증여로 지역의 인격들과 존재들은 막강한 유익을 얻게 되지만 각각의 증여의 목적은 아들들을 스스로 교육하고자 함이며 우주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 네바단 지옥우주는 그의 7번의 증여 임무를 완수한 창조자 아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61만 1121번째 영혼 아들의 시간과 공간의 우주회로의 증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증여는 유라인시아가 10억 년 전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각각의 증여는 1억 5천만 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났고 그의 마지막 유라인시아의 증여는 2000여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의 앞선 6번의 증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년 전 미가엘은 알려지지 않는 이유로 자리를 떠나 있는 동안 임마누엘이 지역 우주를 다스릴 것이라고 셀빙턴의 수도 구체에서 신비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셀빙턴의 기록은 그가 사라진 지 3일 후 멜기세덱 계층이 확인되지 않는 존재가 셀빙턴 주위를 도는 70개 근원구체에 상승자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소위 멜기세덱 대학이 있는 첫 번째 구태에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긴급처리반에 배정되어서 24가지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그가 왔던 것처럼 다시 사라졌습니다. 네바던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다가 1억 5천만 년 후에 별자리 37번의 팔로니아라고 불리우는 11번 체계에서 심각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의 체계군주는 루텐시아이었는데 라누란덱 아들로서 별자리 아버지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가엘은 다시 그가 셀빙턴을 떠나고 그동안 임마누엘이 다스릴 것이라 통보한 뒤에 다시 3일 뒤 그는 나누란덱 아들의 예비군단의 새로운 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가엘은 셀빙턴의 임마누엘의 추천을 받아 반역한 파로니아를 대신하여 새로운 체계군주로 임명되고 거기서 이 라누란덱 아들은 모든 자비를 거절한 루텐시아를 처리하고 그 자리를 다른 라누란덱 아들에게 넘길 때까지 17년 동안 체계군주로 일했습니다. 세 번째 증여 역시 네바돈에서 둘째로 큰 반역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셀빙턴에서 사라진 뒤 사흘 뒤에 별다른 발표 없이 셀빙턴의 임마누엘과 유보사 옛적부터 계신 이의 인가를 받은 이상한 물질아들이 61번 별자리 87번 체계의 사령부에 나타났습니다. 체계군주는 즉시 반역한 지배자를 대신하여 그를 217번 행성 영주대리로 임명하였습니다. 한 세대 동안의 작업을 통하여 이 영주 행성 대행자는 초기 행성의 상태를 회복했고 행성을 평상적인 우주 회로와의 소통 상태로 복귀시켰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 다른 물질아들과 물질딸이 행성에 왔습니다. 네 번째 증여로 미가엘은 셀빙턴을 도는 70개 근원구체 중의 하나인 세라핌 본부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비록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지역 우주 시간으로 40년 동안을 세라픽 교사로 일한 뒤 마침내 네바돈 지역 우주 3번 별자리 84번 체계 462행성의 3일체 교사 아들로 일했습니다. 그는 우주생에 있어서 점점 낮은 존재로 내려갔고 가브리엘이 셀빙톤의 임마누엘과 육신화한 미가엘과의 연결을 담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증여는 유라시아 시간으로 약 3억 년 전쯤에 오르번턴 초우주의 수도 유보사의 필사자 기온의 상승 여행자로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영 필사자 하나가 나타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유보사에서 이 영 필사자는 오르번턴 초우주의 여러 다른 부분에서 온 영화된 상승자의 생애와 비슷한 생애를 추구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증여는 미리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5번 별자리의 지고자 아버지의 거처에서 모른시아 필사자로 살 것이고 그의 경험이 끝났을 때 그는 필사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진화 세계에서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증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유란시아에서 실패하기 전까지 미가엘은 그가 이 행성을 그의 마지막 증여의 장소로 선택했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경험과는 달리 이번의 육신화에 대해서는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졌고 유란시아에서의 그의 모든 행동은 우주의 회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대로 바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증여는 유란시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전 우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아이로의 미가엘의 육신화는 예상 밖의 일이었고 이제까지 그의 육신화 과정 중에서도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강림을 알고 있었고 아담과 이브에게 배정되었던 세라핌은 중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강림을 그 이후에 그를 방문한 일단의 메소포타미아 사제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증여 뒤에 미가엘은 네바돈에서 실제로 살았던 한 존재의 경험을 통해서 네바돈 지역 우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받았습니다. 작고 문제가 많고 불확실한 행성 유란시아는 천만이 거주하는 세계들의 전 지역 우주를 통해서 미가엘의 증여로 인해서 십자가의 행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창조자들은 그의 고난으로 언제나 그의 창조체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라다이스 3일체를 대표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7번의 증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의 7번 증여 기간 미가엘은 자신을 여러 번 연합적 수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임마누엘은 미가엘에게 그의 증여에 대해서 조언했습니다. 단지 유란시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네바돈의 전 우주에 우주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네바돈 우주의 세 번째 반란인 루시퍼 반란을 종결지어야 했습니다. 증여의 연속적 완수에 따라서 그는 네바돈과 그의 창조에 대해 파라다이스 3일체의 직접 대표자로서 무한한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 증여의 시간을 결정했을 때 임마누엘은 아래와 같은 조언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가엘은 유란시아에서 그 영역의 어린아이로서 자라겠고 사람으로서의 교육을 마치고 그동안 내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서 유란시아에서 일생을 살다가 그 행성에서 체류를 마치고 우주의 최고 통치권을 받으려고 아버지께 올라가려고 준비할 것이다. 둘째, 미가엘은 신의 신분을 충분히 의식한 뒤에 사타니아 체계에서 루시퍼 반란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추가된 과제를 맡고 이 모든 일을 사람의 아들로서 한다. 한 필사인간 네바돈에서 가장 낮은 부류의 지적 창조체로서 신성을 욕되게 하는 칼리가스티아와 루시퍼의 거짓 주장에 맞서고 이를 판결하며 타락한 이 빛의 아이들이 부끄럽게 왜곡한 것을 영원히 매듭짓는다. 셋째, 자신의 우주가 마지막 수요 체험을 영원히 인정하여 가브리엘로부터 유란시아 행성 영주 칭호가 내리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칼리가스티아의 배반과 그 뒤에 아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유란시아에 쏟아진 슬픔과 혼란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여하는 목적과 일치되는 대로 어떤 일이라도 더한다. 넷째, 미가엘이 유란시아의 징여를 마치는데 한 시대가 종결되고 잠자는 필사 생존자들이 부활하며 수여된 진리의 영의 섭리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다섯째, 자신을 수여하는 행성에 필사자로 머무는 시절에
거기에 사는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면 대체로 선생의 신분으로 활동하며 먼저 사람의 영적 성품을 해방하고 북돋아주는 데 문을 돌린다. 다음에 어둠에 빠진 지식층에게 빛을 비추고 사람들의 혼을 치유하며 오랜 세월 동안 지녔던 두려움에서 저희의 정신을 해방한다. 다음에 필사자로서 자신의 지혜에 맞게 육신을 입고 사는 형제들의 육체적 복지와 물질적 평안을 보살핀다. 우주 전체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을 고치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 여섯째, 자신을 수여하는 행성에서 반란으로 격리된 인간을 영적으로부터 해방한다. 유란시아에서 최상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 더욱 이바지하고 이처럼 친히 창조한 넓은 영토에 두루 이 통치권이 확대되게 한다. 사람의 성품 안에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일하는 이중의 체험을 하면서 유한한 인간의 뜻과 무한한 창조자의 뜻이 최상존재의 진화하는 신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속세 일생에서 이 둘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곱째, 수요 세계에서 무슨 일을 행해도 우주 전체를 가르치고 정신을 고취하려고 일생을 살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둔다. 유란시아에서 필사자로 육신화하는 이 생명을 수여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정 영토인 광대한 은하계 일부를 형성했거나 지금 형성하고 있거나 아직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모든 행성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지금 존재하거나 앞으로 살지 모르는 모든 인간과 초인간 지성 존재에게 영적 감화를 주는 그러한 일생을 살아야 한다. 여덟째, 필사자로 육신화 이룩하고 체험해야 하는 큰 사명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진심으로 자극받은 일생을 살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서 특히 육체로 지어진 인간들에게 네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결심에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또한 온 네바든의 초인간 존재들에게 아버지의 의도를 새로이 향상된 방법으로 설명한다. 육체를 입은 짧은 일생에 온 네바든에서 전에 본 적이 없다시피 필사자로 존재하는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초월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사람에 대하여 또 행성 생애에서 겪는 풍파를 온 네바돈의 모든 초인간 지성 존재에게 어느 시대를 위해서도 새롭고 빛나게 설명한다. 너의 조절자가 도착하고 나서 수요 사명의 성질과 중요성을 차츰차츰 인식함과 동시에 창조자 특권을 개인의 몸에서 떼어낼 수 없으므로 이 속성이 필사 인격에 붙은 채로 남아있으리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어떤 초인간적 달성 의지나 성취나 권력의 표현을 삼가한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언을 더 해줍니다. 첫째, 필사자로서 지상생애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동료 인간에게 실용적이고 즉시 도움이 되는 일을 실현하고 이 일을 보이는 데 또한 주의를 기울인다. 둘째, 자신을 수여하는 시절과 세대에 확립된 가족 생활의 관습이 우선함을 인정한다. 태어나기로 선택한 그 민족의 관습에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 생활을 한다. 셋째, 사회생활에서는 영적 부흥과 지적 해방의 노력을 국한한다. 시대의 경제구조와 정치적 헌신에 얽매이는 있는 것은 무엇이나 피한다. 특히 유란시아에서 이상적 종교생활을 실천하는 데 몸을 바친다. 넷째, 어떠한 상황에도 하찮은 일이라도 유란시아 민족들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점진적인 진화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금지 조치가 유란시아에서 지속하는 개량된 체계의 적극적 종교윤리를 남겨놓으려는 노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유란시아에서 발견되는 기존의 종교적 영적 운동과 관계를 해야 하지만 조직된 종파, 경직된 종교 또는 필사 존재들의 분리된 윤리적 집단을 공식으로 세우는 일은 어떠한 방법이라든 피한다. 자신의 일생과 가르침은 모든 종교와 민족에게 공통된 유산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후일에 판에 박힌 체계의 유란시아 종교관념이나 다른 종류의 진취성 없는 종교적 충성을 창시하는 데 쓸데없이 기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행성의 아무런 기록을 뒤에 남기지 말라. 영구적인 물질에 기록하는 것을 모두 삼가한다. 동료들에게 육체를 입은 자신의 형상이나 기타 비슷한 것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 우상 숭배의 잠재성을 가진 것은 무엇이나 행성에 남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일곱째, 남성 가운데 정상적인 한 사람이 되어 행성에서 정상이고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결혼 생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결혼 생활은 온전히 명예롭고 자신의 수에 어긋나지 않지만 손나링턴의 육신화 지침 중에 하나가 파라다이스 기원을 가진 증여 아들은 어떤 행성에서도 인간 자손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여덟째, 다가오는 증여의 모든 일에서 내주하는 조절자의 이끄심, 곧 인간을 인도하는 신성한 영이 가르침에 그리고 유전으로 부여받는 확대되는 인간 마음의 분별과 판단에 자신을 맡긴다. 인간과 창조자의 속성의 그러한 결합은 행성 구체에서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 이번에는 인류 역사를 나누는 섭리시대의 하나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많은 종교적 계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섭리시대를 나눌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섭리시대를 시작하는 가르침은 달라마시아의 가르침으로 첫째 근원 중심의 참된 개념은 칼리가스티아 행성 영주의 유용 참모진 100명에 의해서 유란시아에서 처음 선포되었습니다. 계시는 행성의 분리와 교육체계의 붕괴로 갑자기 종결될 때까지 30만 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반의 작업을 제외하고 달라마시아 계시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온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담이 도착할 때가 오자 롯 종족들조차도 이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100명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 가운데 적색 인종들은 그것들을 가장 오래 지켰지만 위대한 영의 관념은 기독교와의 접촉이 커졌을 때 아메리카 인디안 종교에서 흐릿한 개념이었을 뿐이었지만 그 후 명확해지고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섭리시대는 에덴의 가르침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다시 만물의 아버지 개념을 진화민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에덴의 붕괴는 아담의 계시가 완전히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담의 중단된 가르침은 셋 쪽의 제사장들에 의해 계속되었고 이 진리 중 일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레반트 종교 진화의 전체 경향은 셋 쪽의 가르침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500년까지 인류는 에덴시에 전해졌던 계시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셋째 섭리시대의 가르침은 살렘의 멜기세덱으로서 그는 네바돈의 비상시 아들로서 유란시아에 육신화하여 진리의 계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기본은 신뢰와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에 대한 신뢰를 가르쳤고 신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차츰 다양한 진화 종교의 믿음과 관습과 섞였고 마침내 그리스도 이후 첫 천년이 시작할 때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신학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섭리시대의 시작으로 바로 나사렛 예수 일생과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미가엘은 유란시아의 우주아버지로서 하나님 개념을 제시했고 이 가르침은 대체로 그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본질은 사랑과 봉사, 창조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봉사를 인식하고 그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의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창조체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의 깨달음으로 자유의지로 형제들에게 베푸는 봉사였습니다.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 인류에게 전해진 넷째 섭리시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계시가 바로 유란시아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유란시아의 필사자에게 가장 최근에 진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논문들은 이전의 모든 계시와 다른데 이는 그들이 하나의 우주 인격체의 작업이 아니라 많은 존재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계시도 결코 완전할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하늘의 봉사는 시간과 공간의 지역 조건에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며 실질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모든 계시의 즉각적인 힘과 권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미래의 영향력과 권위를 약화할 위험이 있더라도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들에게 제시된 가장 최근의 계시가 그러한 솔직한 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가 유란시아에 왔습니다. 미가엘 증여 당시의 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전 1세기 지중해 세계에는 아담의 증여 이후 어느 시기보다 더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미가엘이 이 시대에 이 장소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고대 동부 지역의 땅들은 그리스 문화와 혁명적인 그리스 문화 체계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그리스 문자를 썼습니다.
기원전 4000년에 만들어진 상형 문자 이후 처음으로 그리스 문자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상징의 수단으로 누구나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알파벳은 정보 교환에 있어서 현대로 말하면 인터넷의 발견에 비할 만한 이 행성에서 쓰인 어떤 것보다도 영향력 있는 책이 된 기독교 사복음서 기록의 매체가 되었습니다. 둘째, 로마의 지배는 관용적이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유전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레반트인인 유대인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폭넓게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을 퍼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소의 바울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는 유대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리스어를 말하고 쓸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가져다 주었고 바다의 해적을 소탕하고 처음으로 인구 밀집 지역들을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길을 유란시아에 만들었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주 19세기까지는 그러한 조건이 유란시아에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거주민에게는 삶은 짧고 비참하고 빈곤했습니다. 작은 지도층 계급, 전통적 귀족과 상인들이 모든 부를 소유했습니다. 아주 적은 수의 중산층만이 존재했고 그들은 주로 상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나머지 모두가 거의 모든 사람을 구성했는데 자유노동자 계급이었거나 노예에 속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이 노예로서 군사정복으로 취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노동자들은 노예들과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였습니다. 많은 노예가 그들의 자유를 사들이고 정치와 상업에서 강력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노예들과 하층민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졌지만 적은 수의 중산층들 사이에서도 번성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계급 간의 갈등은 없었으며 다른 변화를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그 당시 사회의 사회적 계획을 시대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시절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는 국제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상대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셈 언어를 말하는 민족이었고 민족적으로는 페니키아인 바빌로니아인에 가까웠고 로마의 가장 큰 적인 카타르고인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셈족 중의 하나이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영토는 큰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약대상이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을 거쳐서 여행했고 여러 물품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 동지중해 항구로 그리고 다시 서쪽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약대상들의 반 정도가 기묘하게 생긴 갈릴리 바다를 둘러싼 갈릴리 언덕에 있는 작은 마을 나사렛을 지나갔습니다. 유대인 상인들은 로마 제국이 어디에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경배했습니다. 야훼의 성전이 거기에 있었으며 거기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토스입니다. 즉위식에서 왕은 특별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지는 다윗의 왕자의 이 메시아가 앉게 될 것입니다. 거의 200개 이상의 회당, 그리스어로 모임의 장소라는 뜻인데 이 회당의 연결을 통해서 그리고 잘 조직된 종교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은 자리를 잡은 뒤에 세계의 나머지 부분으로 퍼져갔습니다. 각 회당에는 야훼의 신자 외에 이방인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른바 이방인의 베란다가 있어서 여기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이런 이방인 부류에서 설교자 바울은 그의 초기 개종자들의 대부분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도시 중에 북시리아에 있는 오른테스 하구의 입구 근처의 안디옥에서 그의 추종자들을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에 대한 유대인들의 갈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 위치였지만 그들은 상당한 정도의 자치가 허용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상당히 최근의 마카비 가문의 영웅적 봉기를 그들은 유대 내부의 기원전 63년까지
헤스모니안 독립왕조를 세웠고 헤스모니안이란 바로 마카비 가문을 가리킵니다. 그 마카비 가문의 영웅적 봉기를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몰아낼 해방자, 더 위대한 마카비를 기대해 왔습니다. 메시아가 고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유대인들은 마카비 왕조 아래의 그들의 상대적인 자유가 로마가 그들을 북쪽 셀루시드의 시리아와 남쪽 프톨레미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생겨났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선택한 민족적 신 야훼의 힘이 마카비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이고 뼈아픈 오해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임무가 정치적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지배에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원전 1세기 후반의 명목상 유대의 지배자 헤롯 대왕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는 단지 최근의 유대교로 전향한 남쪽의 가족에서 왔습니다. 그는 로마에 추종하여 로마의 힘을 빌려 그 자리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에 야훼의 신전을 재건축하면서 수많은 이상한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관습에 거의 아무런 존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그리스 철학에 동정적이었으며 히브리 사상에 그리스 철학을 혼합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지중해에 큰 규모의 케사리아 항구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교육을 위한 유다 위치를 강화했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고 그의 왕국 갈릴리와 페레아, 그리스어로 요단강을 넘어선 땅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갈릴리의 페레아의 지배를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겼고 그는 세르자 요한과 예수 일생 동안 다스렸고 AD 39년에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랍비들은 북쪽의 갈릴리인들을 경멸과 의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가 태어날 당시 갈릴리인들은 유대인보다도 훨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당시의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당시에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었습니다. 신화와 애국적 감정에 결부된 오래된 많은 이방 종교들이 존재했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복잡한 철학들이 현자들에게 삶을 제시했습니다. 신비주의 종파들도 성행했는데 오래된 형태의 종교들이 집단 대 집단으로 실행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개인적인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신비주의 종파는 초기 기독교에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모두 신화에 근거했고 그들의 과도한 의식들은 횡포하고 기괴하고 혐오스러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독교 종파도 역시 개인의 구원을 약속했지만 역사적 사건에 의존했는데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 의미 형태로 피해 희생제물 제도를 폐기했습니다. 초기 종교들은 도덕과 거의 관련이 없었고 오직 이때 와서야 종교적 의무가 도덕적 행동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주위 사람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고대 유대교는 두 가지 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서양적인 것과 동양 또는 바빌로니아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는 서양적이며 헬레니즘화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히브리 경전의 수집품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히브리 경전은 셉투아긴트라고 불립니다. 예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의 세 가지 언어가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예수를 포함해서 셈 언어의 한 방언으로 널리 퍼져 있었던 아람어를 말했고 이는 원래 다마스커스, 바로 이 다마스커스가 아람이라는 뜻인데 의 방언이었습니다. 사제들과 랍비들은 유대인들의 학습어인 히브리어를 말했습니다. 상류 유대인들과 소위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말했습니다. 바울은 헬레니즘화된 유대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리스어로 글을 썼고 기독교를 세계를 위한 종교보다는 좀 더 서양적인 종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분명한 예시는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에서 많은 것을 빌려온 넷째 마카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지성 혹은 로고스에 반응하여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위장되어 있는 지혜의 서는 플라톤의 철학과 스토이즘의 이상주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해석을 히브리 경전의 해석에 적용한 데서부터 온 혼란은 예수와 동시대에 살면서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을 조합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에 널리 분포시킨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로는 현대의 대학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지만 고대의 위대한 교사 중에 하나였고 그의 영향은 심대하였습니다. 바울은 필로의 글을 읽고 그가 기독교 종파를 세울 때 그의 가르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의 요한복음서는 서양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고 특별히 필로의 글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필로의 글은 바울의 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필로는 용서는 오직 피 흘림에서부터 온다는 개념의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었고 그는 생각조절자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바울보다는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와 악을 가진 채 태어나지만 대속할 수 있다는 원죄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페르시아의 부활의 신 미드라 종파에서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히브리 신학과 필로의 철학과는 공통점이 없으며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죄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과 대속에 관한 그의 이론의 어떤 부분은 자신이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절의 유대인은 그들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한 것을 믿음으로써 다른 비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확정되었고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에 따라 살고 있었고 글로 쓰여 있거나 아니면 성문화되지 않은 더욱 복잡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위의 민족들에 대한 증오와 자신들의 우월성에 자부심이 있었고 관용, 친절 그리고 인간의 형제됨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열성적인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전통에 사로잡힌 사제들은 일상의 모든 사항을 규제하는 극도의 제한으로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브라함이 모든 구전의 행동 규범을 만들어 주었고 모든 법은 거기서 다시 말해서 모세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거기서 끌어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출생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엘은 유란시아를 그의 중요 장소로 정하기 전에 반란이 일어난 세계의 모든 분리된 세계들에 대한 멜기세덱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그곳에 사는 여러 인종을 조사했고 그리고는 레반트 지역의 히브리인을 지리적, 영적 그리고 지적인 여러 이유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이 세 가족이 이상적인 것으로 보였고 행성을 개인적으로 방문해 본 뒤 가브리엘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증여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고대 히브리 인종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계는 아브라함까지 거쳐 올라가고 수메르인을 넘어서 노종족 그리고 남쪽 청색인종을 거쳐 안돈과 폰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그렇지만 아담이나 다윗 혹은 솔로몬의 직계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후대의 성경 저자들에 의한 가계 설명은 예수의 삶에 대한 소위 구약의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허구입니다. 요셉의 가족은 목수, 석공, 주물, 건축 등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목수였으며 후에 건축업자가 되었습니다. 6세대 전에 다윗의 자손인 자독이 고아였던 요셉의 한 손주를 입양했고 이런 이유로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인구조사 시기에 요셉은 비록 자신이 다윗의 혈통이 아닌 줄 알았지만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등록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 시대의 평균적인 기질의 평균적인 여자였으나 그녀의 가계는 이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여러 특별한 여인들을 가질 정도로 특출했습니다. 그녀는 본성으로나 외모로나 유대인이었지만 히브리인의 피는 거의 없었고 실제로는 이집트인, 히타이트, 페니키안 그리고 그리스, 시리아 인종의 혼합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미가엘은 누군가 평범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육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이 21살 되던 때에 2년간의 교제 뒤에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외곽의 나사렛에 있는 가장 높은 언덕의 기슭에 요셉이 스스로 지은 지붕이 평평한 방 하나짜리 돌집에 살았습니다. 붙어있는 건물에서 동물을 키웠고 그 집에는 낮은 돌 테이블, 도기 항아리, 램프 받침대 그리고 돌바닥에서 잘 수 있는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뜰에는 오직 오븐과 곡식을 가는 방아가 있었습니다. 예수와 요한의 출생. 예수의 사명은 사가랴와 엘리자베스의 아들 세리자 요한의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유대 사제 계급 중 한 명이었고 엘리자베스는 좀 더 큰 가계의 더욱 명망 있는 지파에 속한 마리아의 사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사가랴와 엘리자베스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8년 6월 네부갓네살의 최고 행정관인 빛나는 새벽별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정오에 엘리자베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렇게 바라던 해방자가 곧 올 것이고 그녀가 곧 낳게 될 아이가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11월 중순에 가브리엘이 집에서 일하던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그 전날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는 지구 위의 하늘의 왕국을 시작할 특별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조수아, 다시 말해 예수라고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엘리자베스를 방문한 사실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분명해진 뒤에 그녀는 요셉의 허락을 얻어 서쪽 예루살렘 유다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엘리자베스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3주간을 보내면서 두 여자는 그들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고 약속된 비상난 사건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이 이 특별한 아이 임신과 출생에 관해서 일어난 단 하나의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기원전 8년 3월에 아우구투스 형제는 전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하면 되었지만 마리아는 그 근처 유다의 엘리자베스를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자신도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기원전 7년 8월 18일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부부는 오직 한 마리밖에 없는 나귀 위에 임신한 마리아를 태우고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습니다. 길에서 이틀을 보낸 뒤에 그들은 8월 20일 정오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원을 방문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도시에 빌릴 수 있는 어떠한 방도 남지 않아서 여관의 주인은 여관 아래 바위 안으로 마구간으로 쓰려고 만든 방을 이 여행객들을 위해서 정수하고 자기 하였습니다. 다음날 정오쯤 8월 21일 마리아는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만일을 위해서 그를 천에 쌓아서 말구유 위에 놓았습니다. 8일 뒤 그는 할례를 받았고 조수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곧바로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출산을 알렸습니다. 사가랴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만났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출생 후 3주 뒤에 사가랴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3명의 사제를 보내서 아이를 보게 하였습니다. 우르의 한 종교적 지도자는 생명의 빛이 막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을 꿈꾸고 있었고 사가랴는 이 사람들을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어떤 이야기처럼 어떠한 별도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성과 토성이 3개월 전 기원전 7년 5월 29일에 피체스 별자리에서 비상한 모양으로 마주친 것에 기인한 전설로 인한 것입니다. 우르의 사제들은 마리아에게 선물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과 메소포타미아 사제들이 방문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극도의 질투심이 생겨서 사제들을 그의 앞으로 불러서 자세히 물었고 돈까지 주어서 자신도 경배할 테니 그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제들이 그 말에 응하지 않고 사라지자 1년간 베들레헴을 수색한 뒤에 기원전 6년 10월에 그는 베들레헴의 2년 아래 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16명의 아이가 죽임을 당했고 죽음이 흔한 당시에는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학살 하루 전에 사가랴는 이 계획을 미리 알았고 요셉에게 경고하여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재빨리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거기서 2년간 부유한 요셉의 친척 집에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이집트에서 정상적으로 자랐고 아케나톤 대왕 자손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예언의 아이인 것을 알고 그의 부모를 설득하여 유대인의 배움의 중심인 알렉산드리아에 머물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죽자 마리아와 요셉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의 단 하나의 항구 요파를 향해서 기원전 4년 8월에 떠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요셉의 친구가 셉투아긴트, 이는 히브리 성경의 그리스 번역판인데 이 셉투아긴트 완역본을 아이가 자라면 주도록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요파로부터 이 가족은 베들레헴을 곧장 갔고 거기서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다윗의 도시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유대인의 지도자 메시아가 되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그는 그 자신이 다윗의 직계자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헤롯의 죽음 뒤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의 아들인 안티파스가 두려웠고 그도 헤롯의 뒤를 이어서 같은 일을 저지를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북쪽의 갈릴리와 요르단강 동쪽 페리아를 다스렸는데 아버지보다는 좀 관용적으로 보였습니다. 갈릴리가 아이를 기르기에 더 나은 장소라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10월에 그들은 나사렛을 향해 떠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위험한 요르단 계곡과 서쪽 길을 피해서 요파의 남동쪽 리디아를 거쳐 사마리아 언덕들을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의 남쪽 스키토폴리스로 가서 거기서 에즈렐 계곡을 따라서 북서쪽으로 에스드라엘론 평야지대로 나아갔습니다. 나사렛은 이 평화의 북쪽 언덕에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요셉의 친척 5이 베들레헴으로부터 그들을 동반했습니다. 예수는 그때 3살하고 2달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이 약속의 아이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의 예수. AD 1년 8월 7살이 된 예수는 회당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말하고 쓰고 읽는 법을 알았고 열정적으로 랍비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교과서 같은 것은 없었으며 차전이라고 불리우는 선생님 앞에서 아이들이 반원을 그리고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그가 히브리 문서를 읽고 소년들이 한 소리로 그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글로 쓰인 복사본이 있을 때는 학생은 그것을 외울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예수는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맨 앞에 5책으로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후 상급반에서 3년 동안 그는 선지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많은 양의 율법을 외웠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사가랴를 아는 예루살렘의 랍비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의 학교에서 들어오라고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의 부모들과 함께 남아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나사렛을 지나가는 이방인들로부터 배움을 계속하였으며 나사렛은 이방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나사렛을 헐뜯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나올 수 있을까?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의 배경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는 자연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빠와 함께 나사렛 뒤의 높은 언덕을 오랫동안 올라가면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서부터 카멜산까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눈이 쌓이는 헤르몬산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요르단강이 보였고 남쪽으로는 10개의 그럭그럭한 도시들인 카폴리스의 빛나는 그리스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젖 짜는 법을 배웠고 천을 짜는 법, 치즈를 만드는 법,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유대교에서는 엄격히 금지된 활동들, 예를 들어 진흙으로 동물의 모형을 만들고 석탄으로 그들의 모습을 묘사했을 때 그는 선생님을 큰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그 활동을 그만두었지만 그 가르침에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프를 연주하는 것을 배웠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남쪽에 있는 그의 삼촌의 농장에서 시간을 보냈고 거기서 곡식을 추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서쪽 해안의 막달라에 사는 삼촌으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익숙한 어부가 되었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벤치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연장을 그에게 주었을 때 예수는 낙타의 멍에를 만드는 데 익숙해졌으며 그의 아빠처럼 목수가 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의 유월절은 기원후 7년 4월 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위험한 헤롯 아킬라우스는 이제 사망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헤롯의 대학살도 이제 12전이 지났고 더는 위험이 없는 듯 싶었습니다. 그 주의 월요일 나사렛으로부터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길보아 산을 끼고 이스라엘 계곡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하여 지름길을 잡아 시카르, 이 시카르는 나중에 예수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이 시카르 마을과 예루살렘 북쪽의 베델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면서 요셉은 예수에게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 많은 경전에서 나오는 장소를 이야기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일행은 오른쪽의 스키토폴리스를 피해서 요르단 계곡 쪽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스키토폴리스 이방인들이 그들을 오염시킬 것 같아서였습니다. 일행은 곧 열대의 날씨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강둑에 야영지를 만들었고 둘째 날에는 야복강이 흐르는 지역을 지나서 동쪽으로부터 요르단 계곡을 지났습니다. 그곳은 기드온이 미디안족과 싸운 곳입니다. 그들은 예리고 근처에서 야영했고 예수 이름은 바로 이 예리고의 정복자 이름 조수아를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요르단 계곡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강도의 길이라는 곳을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산봉우리에 올라갔을 때 예수는 처음으로 도시 동쪽에 솟아있는 올리브산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베단이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쉬었고 시몬에 의해서 따뜻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세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와 이 가족 간의 일생의 친교 관계가 생겼습니다.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생애 동안 여러 번 이 집에 머물렀으며 후에 나사로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은 예수의 생애 중 가장 놀라운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언덕의 꼭대기를 넘었고 그들 앞에는 예루살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일생에서 결코 이렇게 흥미있는 예루살렘의 광경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이 야훼의 대성전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급히 내려갔고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의 무리에 휩싸여서 예수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큰 혼잡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위용에 찬 성전을 지나서 마리아 친척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금요일에 도시는 유월절 안식일 준비로 떠들썩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도시를 보여주었고 예수가 앞으로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크기가 너무 커서 적어도 20만 명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성전의 마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가 성전 광장의 남쪽에 있는 이방인들의 집합장소로 가보았을 때 그는 양의 울음소리와 헌전상들의 외치는 소리와 자신을 잘 보이게 하려고 요란하게 꾸민 매춘부들의 이끌림이 어우러진 군중들의 시끌벅적함에 놀랐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자국이 사람들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봉헌의식이 거행되었던 성전 앞 제단 밑의 사제들의 광경은 더욱더 가슴속 깊이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제들의 손은 대제단 밑에서 동물들 하나씩 죽여가면서 피로 물들어 있었고 구리로 된 분수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피가 강물같이 되어서 보도를 흘렀고 죽어가는 동물들이 신음하고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수는 자연을 사랑하고 그 안의 존재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떠밀어 이 장소를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의 뜰이 소란스러움이 더 나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여자들이 기다리도록 강요받던 여성의 장소에서 다시 마리아와 합쳤고 요셉은 예수에게 성전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종교의식은 인상적이었으나 그것들에 대한 요셉의 설명은 언제나 분노에 가득 찬 화가 난 무자비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묘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13살의 소년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이 잘못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누룩 없는 빵과 쓴 풀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도살의 생생한 꿈이 예수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보낸 셀빙턴의 한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천상의 영역과의 첫 번째 소통이었습니다. 사자는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를 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3살에 나사렛 예수의 소년 시기는 끝이 났습니다. 원래 이번 강의에서 예수의 출생과 예수의 성장 그리고 청년기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예수의 성장과 그 다음에 예수의 청년 시기 그리고 예수의 성년 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때 예수의 가르침과 또한 예수의 모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예수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의 실수와 예수의 종교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